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시간 행복한 가정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정동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니까 이런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이제 여러 그림을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작품을 무엇을 그릴까 그리고서 세상에 남길까 생각하다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생각하니까 자기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남기려고 하는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거야 바로 신앙이지. 그래서 아하, 신앙이 행복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 가서 성도를 한번 찾아보고 그 모습을 보면은 행복의 모습을 찾겠구나 해서 교회를 갔더니 사랑하는 성도를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 모습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나니까 어떤 이제 결혼을 앞둔 이 아가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물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 내가 여차여차 행복이라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행복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니까 그것이야 사랑이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려 하니까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니까 어떤 군인이 씩씩하게 걸어 나가는데 군인을 붙잡고서 여보시오,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군인이 선뜻 대답하여 그거야 전쟁이 없는 평화이지요. 그래서 이 화가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신앙이라 했습니다. 신부를 이제 될 예비 신부를 만나니까 사랑이라 했습니다. 군인을 만나니까 바로 평화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리지를 못하겠다 싶어서 집으로 가니까 그 집에는 자기 집에는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아빠 하면서 나오더니 품에 안겨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서 방에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돌아왔느냐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식탁에 앉아가지고서 밥을 먹으면서 아차,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행복이고 여기에 신앙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행복이구나 생각하고서 한 폭의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이고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마는 6년 만에 여러분을 처음 만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니까
저의 가슴 속에 뭉클한 것이 솟아오르는데 하나님,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지만은 준비하는 내용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만나니 반갑게 목사님 인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서 담소를 나누고 강당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행복한 동산이요,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창동제일교회요.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교회를 찾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저와 같이 정말 뭉클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에 신앙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또는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파괴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한 삶도 죄악이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 침투함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이 파괴되었듯이, 잃어버렸듯이 언젠가 모르지만은 우리의 가정도 또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축복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왜 그럴까?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가정이 위기에 직면한 원인은 물론 다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대 이강규 교수가 후기 산업시대의 가족 공동체라는 논문에서 오늘의 가정에 위기가 직면한 것은 세 가지 원인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산업화에 따른 것인데 하나는 핵가족화되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70년대 우리가 먹고 살기 굶주릴 때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앞으로 굶어 죽는다. 그래서 80년대는 둘만 나와 잘 기르자. 이 핵가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 위기를 가져왔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의 고립화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족이라 하지만은 이제 아이들도 조금만 자라면은 부모 곁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공동체로서의 농업사회와는 전혀 별개로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는 아래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은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고립화적인 이런 고립화 현상이 오늘의 이 삶의 특성이 아니겠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1907년도 평양 길선주 목사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그때부터 정말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는 모이면은 성경 공부하고 사경회를 하고, 정말로 교회 공동체는 사경회에 참석을 하기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보따리를 싸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흥운동은 이제 옛날 하나의 역사책에만 남아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세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하면은
우리 서울 시내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말 아동부가 없어지고, 물론 자녀들이 핵가족으로 인하여서 숫자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자꾸만이 이런 고립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가정의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GNP 또는 경제적으로는 세계의 순위로 하면은 10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세계 143개국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52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날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또는 부강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는 어버이 주일이고, 물론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창동 제일교회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하고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만들어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128편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의 가정과 같이 혹은 교회와 같이 행복한 삶을 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요? 행복한 교회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 얼마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수능 시험 만점,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에 갔습니다. 수능 시험을 만점을 받고 서울대 의대에 갔다고 행복합니까? 그의 삶이 정말로 성공적인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바로 자기가 사귀고 있는 이 사귀는 아가씨가 이제 헤어진다고 해서 결국은 잔인하게 살인하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일평생을 망치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사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행복의 길은 그러한 수능 시험의 만점이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사업의 어떤 성공도 아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사회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였는데 부모의 재산이든지 물로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어떤 그러한 요형을 만나서 사업에 성공해서 수억대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고하여서 얻은 이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제가 설교할 때에 11시 40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대부분 이제 25분, 20에서 25분쯤 시작을 해야 이게 12시만 치는데 40분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증가할까? 길면은 길다 할 거고, 길면은 요즘 은퇴 목사들 세계 그렇습니다. 절대 남의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은 설교 길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다시는 초청 안 한다. 짧게 해야 초청을 한 번 더 하지 길게 하면은 절대 초청 안 한다. 그게 룰이고 그게 은퇴 목사들 있는 데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에 보니까 자연히 길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시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죠. 예, 아멘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첫째가 현숙한 아내가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물론 현숙한 아내라 하여서 부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식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그래서 현숙한 아내라 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현숙한 여인일수록 그 가정은 남편도 행복하게 할 것이요 자녀들도 행복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정도 자기 자리, 자기 책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수능을 합격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 부모 앞에 가서 이게 내가 이런 실력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부모 앞에서는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또는 우리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흔히 보면은 너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분쟁이 일어난 원인은 남을 탓하거나 월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일을 월권하므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가정을 가리켜서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의 지체는 눈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습니다. 눈에 할 일을 발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높다 해서 눈이 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각기 자기 지체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교회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동제일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북로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인정할 정도로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장로님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각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네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한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아주 천박한 땅에 자라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의 열매는 요즘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식품 하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브인 것입니다. 천박한 땅에서 자란 나무지만은 그 올리브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 유익을 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람나무의 열매는 새순에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고 가지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새순이 나와야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교회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신앙이 끊어지거나 당대에서 이 참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물론 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세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이 유태인이 오늘까지도 그 참 조그마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그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에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먹었습니다. 200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먹고서 20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2000년 지난 참 1950년대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어졌고, 지금은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그래도 세계의 지도자들이 유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이지만은 그들은 언어를 지켰고 그들의 문화를 지켰고 그들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학생들도 스승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이야기하면은 쾌쾌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거는 그때고, 부모님이 야 내가 이 5월달 때 가지고서 뭐 보릿고개 이야기하면은 왜 라면을 안 삶아 먹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 시대 착오가 있고, 다름 아닌 그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창동 제일교회가 이런
정말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귀한 축복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인간을 다스릴 때에 길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같이 복을 얻는 자이지, 여호와의 경외를 잊어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내려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그들은 애굽에 가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 요셉을 자기 조상들 통하여서 얻어졌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지만은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조상의 신앙을 잊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인구가 적어서 아닙니다. 요셉 한 가정이 갔지만은 애굽 땅에서 그들은 행복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얻은 민족이었습니다마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능을 못 받고 무엇 어떻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맡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종려나무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그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은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행복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괜히 불평하고 왜 이것밖에 안 해주느냐, 왜 이러냐, 왜 목사님 설교가 기냐, 뭐 어떠냐, 그래가지고서야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도 행복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의 눈으로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한 6년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은퇴하고 뭐 할 건가, 뭐 하고 계시는가 궁금할 텐데 그 궁금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은퇴하고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일을 주마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의정부에서 그래도 평화의 집, 고용 남은 복지, 여러분들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네팔 교회 또는 여러 가지의 이 복음 사역을 의정부 경기 북부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청송 시골 촌놈이니까 은퇴하고 다른 것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갈렙과 같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나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서 지금 저 1시간 반 차 타고 월요일날 가면은 지금도 땅을 패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은 나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김 목사 지금 나이 75세 그 나무 심어가지고 누가 열매 따먹으려고. 아니 내가 열매를 안 따먹으면은 내 후손이 따먹을 것이고 후손이 안 따먹으면 다른 사람이 따먹고. 야 김 목사 자녀는 거기 농사 지을 사람 없잖느냐. 아니 없어. 우리 자녀가 안 지면은 다른 사람이 지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따먹으면 되는 거고. 지금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그래도 건강 주어가지고서 5시면 일어나가지고서 삽을 들고 낫을 들고 이제 나무를 전지하고 땅을 캐고 그리고서 열심히 나무 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저 남은 여생 건강하게 복음 사역과 육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장동 제일교회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자손손이 누려야 하겠는데 얻어야 하겠는데 이 귀한 축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여호와가 중심 있는 교회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귀한 축복을 얻는 우리 창동 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입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은혜 물길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하는 우리 창동 제일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가정 위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의 평강이, 행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